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은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시대에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때인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참여했던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병사들이 참여했던 병사들이 지금은 90이 넘은 노인이 되어가지고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에티오피아 부대는 6.25 전쟁에서 253번의 전투에서 253승을 거둔 그런 대단한 부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에 그 에티오피아가 공산화되었다고 합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우려 왔던 그 파병된 병사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재산이 다 몰수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 자녀들은 취직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 그 후손들이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한 파병 병사들이 지금은 75분 정도가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찾아가서 6년째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찾아갔을 때 처음에는 왜 이제 오느냐 그랬답니다. 그래서 별로 만나주려고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2번씩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그 서운한 감정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늙어서 한국이 위험에 처하면 나가 싸워줄 수는 없지만 우리 후손들이 있으니까 한국이 위험할 때 보내겠다 그러더랍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고맙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 유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나라가 6.25 전쟁과 같은 비극에 이르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유 3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 3가지의 반대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요.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유 첫 번째는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지 못한 결과 나라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고 하는 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을 때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라고 했는데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려고 애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묘소, 왕들의 묘소에 안장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도 신실하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샤라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샤라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3절에 보면요.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호사밧 왕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부모가 생각할 때 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이 아들들이 서로 우애 있게 서로 정말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길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 여호람을 제외한 6 아들에게 많은 은금과 보물을 주었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너희 동생들은 형님에 대해서, 왕권에 대해서 절대 탐내지 말고 그냥 한 지역에 가서 내가 준 은금 가지고 거기서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하면은 이 형제간의 왕위 계승 문제로 서로 다툴 것 때문에,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손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왕권을 물려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 말고는 별로 잘한 것이 없는 것이 이 여호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도 좋고 장자이니까 신앙도 좋았더라, 장자여서 정말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더라, 모든 일이 선하고 아름다웠더라, 이런 말씀을 좀 기록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람은 장자 외에는 별로 좋게 평가받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왕에 등극하는 사람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되지 않는 여호람 장자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그동안 잘 이어져 오던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길로 가게끔 만들어버린 사람이 이 장자 여호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제 왕권을 다 차지하니까 그 세력을 얻으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제거한다고요? 형제. 자기 동생들. 참 이 권력의 세계는 비정합니다. 형제간도 뭣도 없어요. 부모가 볼 때에 큰아들이나 작은아들들이나 다 귀한 자녀들이고 귀한 아들들인데 어떻게 형이 권력을 잡았다고 동생들 6을 그냥 하루아침에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까? 참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권력자가 등장하면 이렇게 가정에도 재앙이고 나라에도 재앙이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동생과 관리들을 살해한 이유는 그들이 여호람과 그의 아내의 우상 숭배를 반대했고 그의 폭군적인 행동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달리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우상을 숭배했고 폭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실한 신앙과 행위를 본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참된 신앙을 잘 전수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라를 발전시키고 역사를 세워가는 것은 세월이 어떻습니까?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세워진 역사를 허무는 것은 잠깐입니다. 유다 나라가 힘들게 발전시켜 온 것을 일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일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의 아들 이 요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 북한의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 전도가 신앙의 불길이 저 평양에서부터 북한에서부터 막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을 불렀겠습니까? 주일날은 전부 다 문 닫아버립니다. 장사가 안 돼요. 그 정도로 뜨거웠던 곳이 평양입니다. 그런데 그 평양이 우상 숭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6.25 전쟁의 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김일성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외할아버지 강도육은 평양에서 목회를 했고 외삼촌 역시 목사였습니다. 김일성도 부모를 따라 교회에 다녔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김일성이 참된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결과 민족사의 비극인 6.25 전쟁이 터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인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참된 신앙, 신실한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가정도 힘들어지고 나라도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약이 관영하게 되고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이 신실한 믿음, 이것이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보다 다른 것이 우선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보다 자기가 앞설 수 있습니다. 돈이나 일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명예나 권세, 인기나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보다 앞서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선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고 진실하고 참될 때에 가정이 온전하게 되고 나라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어려워진 이유 두 번째는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은 선왕들인 그 선한 길, 참된 신앙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길, 유다 나라의 참된 신앙의 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신실한 믿음의 길을 버리고 저 북쪽 나라 아합과 이세벨이 간 우상의 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의 길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남쪽 나라는 다윗의 그 후손을 따라서 왕이 물려졌는데 북쪽 나라는 바뀝니다. 힘 있는 사람이 그냥 왕됩니다. 피해 역사였습니다.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요 가서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니 얼마나 불안하고 정말 피해 역사가 반복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왕을 바꾸었습니다.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것이 북쪽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그런 우상의 길을 남쪽 나라 왕인 여호람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따라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잘못된 정책 하나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여호사밧이 쓴 정책 중에 하나가 결혼 동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돈을 맺는데 누구하고요? 북쪽 나라 왕가와 사돈을 맺어놓으면 서로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인간 생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도 않고 사람 생각이 앞선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 동맹을 통해서 북쪽 나라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 힘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 아합 왕 이세벨 왕비,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악한 사람. 이세벨은 시돈 이방 여인입니다. 시집 올 때가 그냥 우상을 많이 가져와서 그냥 북쪽 나라에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런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 나라로 시집 와서 이 여호람 왕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람이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자기 부인 아달랴, 이세벨의 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상 숭배자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군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에 입이 된다 하면 동생들도 그냥 죽여버려라. 그게 바로 이세벨의 길이 아닙니까? 세상의 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죄악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참된 그런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합니까? 그냥 자기 욕심대로 교만해지며 그런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길은요, 욕심의 길입니다.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조금 대적하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세상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못 죽이지. 자, 우리도 내 중심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같으면 힘만 주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도 그런 제약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십자가 앞에서 늘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정말로 예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탐욕의 우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편지를 써서 왕에게 보냅니다. 어찌하여 다윗의 길을 버리고 너희 아버지 여호사밧의 그 참된 신앙의 길을 버리고 우상의 길로 가느냐. 선지자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지적하면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3절에요.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람이 잘못한 죄악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착하고 선한 네 동생들을 왜 죽였느냐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의 허물을 지적하면 진실로 구원받을 사람 같으면 참된 성도 같으면 참된 신앙인 같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탐욕에 빠져있고 아합의 길로 가고 우상숭배의 길로 가는 사단의 유혹을 받은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질냅니다.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길입니다. 우상의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폭군이 되었기 때문에 독재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 없는 네 동생들을 죽였기 때문에 너도 네 아내들과 내 자녀들이 또 내가 가진 재물이 탈취당하리라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재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람 자신도 병이 들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폭력적인 정치를 한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나라까지도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자기 욕심에 빠져서 우상의 길, 죄악의 길로 가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가 어려워진 이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람이 세상 따라가니까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권세나 군대의 힘을 의지하니까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약해지더라. 다윗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 때부터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에돔 나라가 힘이 세져서 배반하고 나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이스라엘이 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그래서 에돔 나라를 다시 지배권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쳐들어갔더니 오히려 포위당했습니다. 여호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포위를 뚫고 목숨만 살아서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에 하여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라.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더 의지하니까, 자기 군대의 힘을 더 믿고 의지하려고 하니까 에돔이 배반하고 가고 림나가 배반하고 가고 유다 나라는 더 어려워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이방 나라 블레셋 사람을 들어서 누구를 치게 한다는 것입니까? 유다 왕 여호람을 치게 하시더라. 구스 나라도 아라비아 나라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편이 돼버리더라, 이방 나라 편이 돼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고 또 세상의 권력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화려한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세상 편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배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더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나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럽네, 저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싶네, 이런 정신 가지고 살아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예수를 더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말씀의 가치를 더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보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의지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의 번성과 평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의 성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람들은 진실해집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아멘. 그럴 때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부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깁니다. 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세상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부강하고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의 손이 약해지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세상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아말렉에 먹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다윗을 따를 것이냐, 아합을 따를 것이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아합은 세상의 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윗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길, 신앙의 길, 그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나라의 운명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기 욕심을 위하여 우상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더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그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